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인데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상 제단을 더 만듭니다. 주상, 그러니까 그 우상을 이제 노수로 만드니까 그 우상 형상을 더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우상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상 제단을 더 만들고 우상 형상을 더 만들어서 더 이렇게 그 보급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형벌하시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두 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야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남편이 그렇게 할 때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음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행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그러한 헛된 사탄 마귀가 만들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있지도 않은 거짓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을 잘되게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니까 그 헛된 우상이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살게 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뭐 이렇게 왕이 있으니까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을지언정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라는 것을 이제 탄식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할 때도 거짓말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언약해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판할 때에도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언약을 하고 그렇게 판결도 거짓되게 한 거죠.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8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신들이다. 그 정도로 높이는 거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높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위정자들, 재판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헌법에 근거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의 잘못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잘한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재판관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친한 사람 봐주고 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봐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망각한 것이고 거역하는 거죠. 그 재판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오늘날에도 불의하게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재판받을 때 좋은 재판관 만나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물론 그 재판관들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뭐 죄를 졌는데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인데도 유죄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 뭐 나라에서 행해지는 헌법재판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보세요. 그것이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4절을 통해서 정말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5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 주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러한 거짓된 우상들, 뭐 바알 신들,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긴 뭐 아세라 신들, 뭐 몰렉 신들, 뭐 그러한
아주 악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제 시작부터 여로보암 초대 왕 때부터 이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 나무나 돌로 조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이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거,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어리석은 형상이죠. 거짓된 형상이죠.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신, 우상들, 용왕신이든 아니면 옥황상제든 그러한 거짓된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그렇게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표현해 놓고 섬겼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 주는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이제 부서뜨리는 거죠. 그것을 저 아수르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죠. 5절에 베다웬 그랬는데, 이게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 근데 그것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베다웬, 그래서 그 이름이 범죄의 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다웬, 범죄의 집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우상의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거죠. 또 7절, 8절 보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거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계속 있습니까? 금방 그 거품이 꺼져 버리죠.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과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벌이라고, 높은 정치인이라고, 판사라고 적당히 넘어가시고, 그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더하시고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간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오늘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의 죄악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